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본디 사단의 지배하에서 영적으로 죽은 진노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오직 은혜로 되어진 일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본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담을 십자가를 통해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면 2장에서 초반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 사실을 들추어냅니다.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2장의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둘로 나뉘어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 함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우리 이 새벽에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완전한 패배를 맞은 사탄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패잔병과 같은 사탄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략을 짜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군대가 상대적으로 막강한 군대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마 이 패잔병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기습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들이닥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 전술을 사용하면 적은 숫자로도 많은 군대를 상대로 막강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잔병 마귀는 오늘날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마귀가 패배하였지만 그 패배한 패잔병과 같은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기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기습에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력상 열세에 있는 마귀가 취하는 두 번째 전략은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전력과 군세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기 시작하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야 마는 법이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패잔병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드는 전략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구분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외의 민족, 이방인으로 통칭되는 이방인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둘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의 민족들, 이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몸으로 이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헌신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유대적 사고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주제로 하나됨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다른 교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해서 중세교회를 넘어서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하게끔 만들고 갈등하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 마귀의 전략을 파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이 내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명제가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해도 그것을 하나됨을 위해서 덮어줘야 된다라는 명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설마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갈등이 나의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판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므로 다툼과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도 지혜를 발견하고 또한 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거하시는 벽돌,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 하나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고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완성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완성된 교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일교회 또한 한국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교회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이 부분이 좋아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더니 이 부분이 문제여서 또 떠나고, 그래서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는 이게 문제여서 또 떠나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여서 한국 교회 안에 참된 교회가 없다라는 핀자는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점점 이루어져 가는, 점점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점점 성숙해 나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고 과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 그 부족함을 놓고 비판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더욱더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전통이 올바르고 완벽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전통만을 쫓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 또한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었던 교회가 만든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개혁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원수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신 화평의 은혜를 우리의 악행과 교만으로 깨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주님께서는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자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 관계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선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화평을 이루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